지난주에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막 울타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말하며 그 교회가 복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은 그런 모습을 모형으로 세마포 휘장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의의 옷을 말하는 것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먹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런 곳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들에게 등불을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20절과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과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성소의 등잔대를 말하죠. 등잔대 끝에 보면 그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등불이 있어요. 7 등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모든 열방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등잔대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불이 항상 켜져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방의 모든 교회가 신랑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되 등불을 밝히며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아론의 아들들은 등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보살피며 기름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불에 공급하고 있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것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데 이것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8장 7절에서 12절을 볼 거예요. 창세기 8장 7절에서 12절.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가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8장 7절부터 보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먼저 내놓은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왕래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까마귀는요, 죽은 사체를 먹어요. 죽은 사체를 먹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까마귀의 의미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죽은 시체가 난무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 노아의 홍수 심판 상태, 그때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까마귀가 왕래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8절과 10절이고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하매, 까마귀가 왕래하고 있으니까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온조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애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왕래하지 않고 갔다가 자기가 살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다른 복음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율법과 복음을 밝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복음 시대가 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그러죠. 비둘기를 처음에 내놨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7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복음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린 것은 뭐예요? 8일째 이제 비둘기 내놓는 그런 모습이죠. 비둘기를 다시 내려놨더니, 다시 내보냈더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고 하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어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 잎이, 감람나무 잎이 이렇게 솟아나는, 돋아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따다가 이제 비둘기가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상태, 지금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이제 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7일을 더 기다렸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계절이 돌아오죠? 성령 시대가 돌아와요. 성령 시대가 되면 어떡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시대가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뭐예요? 감람나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아론의 아들들은 말씀 전도자는 교회들에게 전해서 끊이지 않도록 공급을 해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볼게요. 한 곳만 더 보는데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돌감람나무예요. 여기에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감람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즉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찾아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저기 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지를 잘랐던 거예요. 이 가지를 잘라내고 버려버리고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로 붙어있던 그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 있는 걸 갖다가 접붙임해줬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참 감람나무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감람나무 가지에 있던 것을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감람나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에서도 감람나무를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서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즉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복음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게 전해주라고요. 이것이 누구에게 할당된 임무예요? 누가 담당해야 될 임무예요? 아론의 자손들, 목회자들의 임무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임무가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임무인 거예요. 말씀 전도자의 임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등잔대에 붙어있는 교회에게 전해서 늘 깨어 신랑을 기다리게 해서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아들들은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먹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본, 목격한
두 증인의 모습으로 성경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모습,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 이것을 레위기 16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전에 이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문서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를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뿔을 치며 그러죠. 속죄소 염소의 피를 아론이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런데 속죄소 위에는 누가 지켜보고 있죠? 양쪽에 두 천사가 지켜보고 있어요. 속죄소의 양쪽 좌우에 천사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론이 그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뭐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두 천사예요. 두 그룹이에요. 속죄소에 있는 좌우에 있는 두 그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좌우에 있던 이 두 그룹의 모습이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은 사람들,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그 속죄소 위에 아론의 피를 뿌리는 것을 지켜본 자가 누군지를 아니 하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어디요? 굴 속에 들어갔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뉘어놨는데 머리편과 발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두 천사.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의 모습처럼 그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누워 계셨다고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두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두 천사는 뭐예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것을 지켜본 자.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자, 목격한 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어떤 말을 전할까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만 전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죠. 이 두 천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머리편과 발편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켜본 대로 그 여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 내가 아는데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두 증인은, 두 천사는 그 자기들이 목격한 것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임무예요. 두 천사의 임무라고요. 두 증인의 임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두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천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과 7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이라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한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듣고 목격한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말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뭐만 전해요? 이 사도들은 뭐만 전해요? 자기가 목격한, 자기가 알고 깨달은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성경을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는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끝에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도자는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자세히 풀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두 증인, 목회자의 임무인 거예요. 말씀 전도자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전하라고 두 증인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이 두 그룹을, 두 천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얘기하는 모습을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하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5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죠. 나의 두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우리 실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그런데 뭘로 목격을 하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두 증인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깨달아 믿게 한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뭐예요? 두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죠? 1260일 동안 전한다는 거예요. 1260일은 3년 반, 한때 두때 42달 이런 의미로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나 자신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고요. 그런 의미로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득불을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아론의 아들들은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되어서 교회들에게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다음에 이제 28장이죠. 28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이제 입혀요. 제사장 옷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교회들에게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만 그 등불에 공급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로 제사장 옷을 입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교회에게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 교회가 늘 깨어 있으면서 신랑을 기다리게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이제 스가랴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1절과 2절부터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아론의 아들들, 스가랴 이 말씀 이전까지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아직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밝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교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의미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라고 등잔불에 공급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직접 기름이 등잔대에 직접 공급이 돼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스가랴 4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밝히 드러냈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밝히 드러내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전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모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절과 2절.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이런 7 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각 자의 등잔 하나에 그 밑에 기름그릇이 있어서 거기에다 각자에 다 이렇게 기름을 공급해 줘야 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곱 그릇과 일곱 등잔 때 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공급된 그런 관들이 다 저렇게 공급이 되어 있다라고, 나무가 좌우 있고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서는 신약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그 전에는 구약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인 교회에게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신랑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줬던 거예요. 이어지는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꾼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죠. 좀 전에 그림 보셨듯이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 그릇이 하나씩 있죠. 근데 거기에서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지가 나와 있다고, 뻗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공급이 돼요? 감람나무 가지에 있던 그 가지에서 기름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그릇에 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름그릇에 그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잔에 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뭐예요? 두 증인이에요. 말씀 전도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그 복음을 알고 깨달은 이 말씀 전도자 두 증인, 그것을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름을 자동적으로 흘려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에까지 공급을 하죠.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름 그릇까지. 그러니까 기름통까지 같이 그냥 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뿌리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가지가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기름을 이렇게 해서 가지를 통해서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것을 밝히 드러낸 그 복음의 말씀만 말씀 전도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저기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이대로 이루어 주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 그것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에서 그 기름을 흘려서 기름통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속죄소 위에 있던 두 천사의 모습과 같으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에 머리와 발편에 있던 두 천사의 모습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두 증인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이제 스가랴 4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니까 하죠. 그러니까 기름관에, 기름통에 기름을 자동적으로 흘려주는 이 가지가 무슨 뜻이냐고, 두 가지가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성령에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한 거죠.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는 자 둘. 성령을 통하여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믿은 그 복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뭐예요? 두 천사, 두 증인, 두 사람, 말씀 전도자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말씀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전해줬죠. 그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전도자의 임무예요. 아론 아이들의 임무라고요. 여기서 목회자의 임무가 바로 그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깨달은 거 그냥 전해주는 그런 임무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두 증인의 모습으로 말씀 전도자의 임무이며 본문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라는 등잔대에 붙어있는 교회가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밝히며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르게 들어간 다른 복음을 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은 꺼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등불이 꺼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을 듣고 따르던 그 5천에는 뭐예요?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도 오직 성령께서 깨달아 믿게 하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구약을 자세히 풀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분들은, 교회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과 등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11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와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을 태운지 그러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즉 사탄이 와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은 그냥 묵묵히 그럴지라도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죽고 나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서 영원히 살아니까 이 땅에서 살아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어떻게 하든 그거 염려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을 짐승이 죽이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5에서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사무엘상 21장 5절과 6절을 먼저 보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일지라도 소녀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요 앞에서 물려난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난 것이라 그러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죠. 그때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였어요. 먹였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이 모습은 두 증인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아히멜렉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만약 아히멜렉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결국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아히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모습과 같이 죽임을 당해요.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게서 이제 도에게 가서 그를 죽이라고 해요.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를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서급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그러죠. 아히멜렉에 속해 있는 그런 짐승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결국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은 그의 생명을 죽이고 말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불로 들어가느냐는 이런 갈림길에 있으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인 여러분들도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생명을 얻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어떡하죠? 이단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죠. 저 다른 복음이라고. 가짜라고.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정말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아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걸 모르면 그냥 다른 말씀만 딱 전하면 아, 그건가 보다 하고 글리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 무엇인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만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생명을 살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죽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다른 복음이라며 정죄하고 있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상징하는 사울은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 왕의 자리,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자리죠. 거기를 이제 빼앗기고 말하죠.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두 천사의 모습과 같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복음만 전하는 것이 말씀 전도자의 임무임을, 또 아론의 아들들의 임무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어지는 2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르기 없는 감람에서 찌어낸 순수한 말씀만, 기름만 듣고 먹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며 살다가 신랑을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